오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자의 삶. 오늘 말씀은 우리 바이블타임 12호로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뒤에 보면은 소그룹 교재가 있는데 속회 모임하실 적에 바이블타임 첫 번째 소그룹 교재 첫 주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자의 삶, 똑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서 소개시켜드린 바처럼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에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우리가 대강절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교회력의 가장 처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새 해가,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이 빨리 발달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얻어야, 그래야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에 캘리포니아에서 소셜 번호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가서 이게 등록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갔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한참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제 순서가 되었을 때에 직원 앞에 딱 섰더니 직원이 쏘리 하더니만 그 창구를 딱 닫으면서 런치 타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참을 기다려왔는데 점심 먹으러 간 겁니다. 저도 점심 먹으러 갔다 와야 되는 건지 혼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자에 있고, 저도 이제 순간 당황하고 황당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지금 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업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꼼짝없이 그 자리에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잠깐이면 다 될 줄 알고 갔던 그 걸음, 기약 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정말 지루하고 읽을 거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는 시간이 정말 시간이 더디게 그렇게 흐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 대강절 기간에는 뚜렷하게 뭘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을 경험하는 절기죠. 지금 우리들이야 이 교회 절기이기 때문에 12월 25일 성탄절까지 한 달 동안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것은 딱 4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은 단순히 오래 버티기, 인내심을 시험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75세, 그리고 약속한 땅에서 약속한 아들을 얻을 때가 100세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과정에 많은 일들을 겪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아마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대강절이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성탄절 외에도 세상 심판 권세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험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재림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대강 보내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어느 편이 기다리기가 더 어려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초림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그거는 쉽지, 그때 오실 거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시기가 되면 오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작 우리의 입장에서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야? 예수님 오실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초림보다는 재림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한 번 오신 주님이 두 번 다시 오신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재림보다는 초림이 더 기다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모세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약속된 메시아를 지금껏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선지자는 여느 선지자 중 그냥 많은 중에 하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독보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 그 약속된 선지자를 이미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은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 한 달 동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역대하 말씀을 한 달 동안 보았습니다. 잠깐 상기시켜 본다면 우리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머리에서 나병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왕에서 물러나 별궁에 거했던 왕이 누구죠?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에 그가 이루실 세상을 설명하는데 어떠한 세상이냐면 그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그의 나라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할 것이라. 바로 메시아 시대를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한 메시아며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경험에만 의존한 신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에 의존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는 비어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정작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는 모세와 다윗과 같이 이방인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시대를 펴내실 그런 권세를 지닌 자가 와야지 그냥 구유에 누인 한 아기 아니면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는 이, 그런 이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우물한 개구리 같은 발상일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계획은 사실은 모세 때보다도 훨씬 먼저 계획하셨어요. 언제 계획하셨냐면 에덴 동산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뱀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뱀을 저주하셨을 때에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누가 여자의 후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이 여자의 후손이다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로 여자만의 후손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7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냥 우리를 다 그 아들로 삼으셨겠지. 하지만 창세기에 이어서 이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여자의 후손, 그 처녀의 아들이 권세를 갖고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자이며 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흙으로 죄가 없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그 갈비뼈로 죄가 없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의 복 중에 그 죄가 없는, 죄의 유전을 받지 않는 그 태아, 완벽한 태아를 지으신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셨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코미디언, 우리 잘 아시는 구봉서 씨께서 처음 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 연예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는 연예인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그 다른 연예인이 자꾸 의심을 하면서 그래도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구봉수 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답답하네. 당신이 뭔데 못 믿겠다는 거요? 마리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 남편이 인정했는데,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을 인정했는데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이거 달라고 하고 이건 틀렸다고 하고 우리가 그 받는 것을 주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선물이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을 그건 틀리고요, 그건 싫고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 주는 사람에게 이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줘 라고 하면 그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강절은 한순간 한순간 그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날 만나기 위해 직접 사람으로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다른 것들, 세상의 관심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들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간이 대강절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의지가 줄어들고 내 방식이 아닌 그냥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어떠한 모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이것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더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완벽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은 단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땡스기빙만 지나면 라디오마다 캐롤들이 흘러나오고 웬만한 건물들마다 다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뒤덮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들보다도 세상이 더 성탄절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냥 자기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요란한 축하가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은 죄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갑자기 날빛과 같은 그 빛이 우리 앞에 갑자기 비추이게 되니까 어둠 속에서만 살던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피하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시니까 빛으로부터 우리 몸을 가리게 되고 그 고통으로 빛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가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한 것으로 보아서 자, 이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인지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닌가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인기, 사람들의 기대, 칭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세례 요한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겠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내줍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이 한 별이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본질상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빛만 비추었어요. 이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다 소경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서 더듬으면서 가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보게 된 거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니까 더듬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깜깜할 땐 무엇이 다가올까 염려했지만 멀리 환히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가시덤불만 있는 땅인 줄 알았더니 빛 가운데 보니까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이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인 줄 알고 그거를 뜯어내려고 힘겹게 그거와 씨름했는데 빛 가운데 보니까 그것이 장미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헛된 쓰고 헛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보게 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니 이전과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빛 가운데로 보여주시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담력을 얻게 된 거라는 겁니다. 대강절 기간은 우리가 이런 증거자, 세례 요한과 같이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자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바라보려고 해요. 한국의 어느 유흥가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먹던 사람들이 새벽녘 가게 문이 닫히니까 어쩔 수 없이 길가로 끌려 나와서 그냥 집에 갈까 어디 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급한 걸음으로 그 새벽녘에 막 걸음을 걷는 것을 보고서는 순간 느끼기에 어디 좋은 술집 하나 문 열었나 보다 라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따라가 보니까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교회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주시합니다. 다 어려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지? 고통 가운데 어떻게 웃음을 지을 수 있지? 다 똑같으면 모르는데 무언가 달리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관심 없어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지만 빛이 어둠을 몰아내었을 때에 그 달라진 삶, 우리가 더 이상은 어둠에 움츠리 들지 않고 그 삶을 감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던 거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증거자로서 그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대강절, 마치 주일날 아침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 내려서 멀리 들리는 찬양 소리 들으면서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옷차림을 다시 한번 가다듬음으로써 은혜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한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한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실 때에 이미 여러분은 주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밤하늘 밝게 빛나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로 성찬의 테이블로 나아가겠습니다.